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눈을 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매일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삶 속에서 된 일과 되지 않은 일도, 원대로 진행된 일과 진행되지 않은 일도, 마음에 흡족했던 일과 섭섭했던 일도 모두 이제 생각하니 다 합당한 일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또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이렇듯 감사로 마무리하고 새 한 해 또한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인도하신 것처럼 내년과 이후의 모든 삶의 흐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오나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 세상의 힘과 능력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눈길을 빼앗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과 세상을 다 붙잡으려 하는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고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못된 본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 일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 내 의지, 내 욕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던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2022년 마지막 시간에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며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받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래하는 새날 2023년을 새 모습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재직회와 공동체 모든 부서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년을 준비하는 발걸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인원이 채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생각하니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과연 기쁨으로 전파하였는지
반성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면서도 우리의 그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바라오니 새 마음으로 새해에는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년에는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를 견디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또한 기도합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북한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들이 억압과 매임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게 속히 해방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념이나 사람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북의 동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몇 달 동안 눈에 초점이 맞지 않은 복시 현상의 어려움을 겪던 한 권사님이 MRI 결과 안과 질환이 아닌 뇌동맥 혈류종 이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히 응급으로 입원하여 오늘 시술을 받습니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모든 시술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인도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앞선 본문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른 교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교회를 또 많이 섬기고 또 교회도 큰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불만족한 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이상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변론을 하기도 하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그들이 지금 그 초대교회 때 특별히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경험의 그 하나의 선상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바른 교훈을 하지 않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틀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덧붙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을 시작했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오던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례는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까지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참 자유를 얻다. 바울의 신앙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체계는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여졌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참 해방,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더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뭔가를 더 찾는 거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채워줘야 돼. 그래야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 그래야 이상적인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바울이 보기에는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도리어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종종 느끼게 되는데 큰 어떤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도 잘 모르는 이야기. 자기도 잘 모른다는 얘기는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도 아닐 수도 있고 그저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는 교만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예를 들면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서도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교만함이나 또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치닫느냐 하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이런 생각들로 치닫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결국 마음이 부패해지는 결과로 치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차지하려는 사람들 그런 하나의 흐름에 도리어 그것이 편승이 되면서 다툼으로 치닫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절, 4절, 5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앞선 본문들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알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초점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어디엔가에 있는 경건을 자기의 이득으로 편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분쟁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이제 6절은 자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앞서 본문은 뭔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뭔가 이것이 더 필요하고 저것이 더 필요하고 뭐 이렇게 간 열심은 있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도리어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는 하나의 가르침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6절의 말씀은 자족이라는 표현으로 만족함,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이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도리어 경건에 있어서는 큰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입장에서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분쟁을 만들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옆에서 경건의 어떤 경건을 통해서 이득을 편취하려고 하는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왜곡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부족함이 없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설명이 7절과 8절에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왜 자족할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본전은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 내가 태어날 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내가 옷 한 벌이라도 가지고 있고 입을 수 있으니 이미 나는 이미 이득을 얻은 존재가 된 거죠. 이미 나는 더 많이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갈 때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아무것 모자람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참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고 동시에 결국은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충분하다.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의 구조를 좀 바꿔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8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루하루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래도 또 입을 것이 있다 하는 정도면 나는 이제 족하다. 오늘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오늘 스탑이 되면 사실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미래는 다 사실은 의미가 없는 그런 걱정들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자로 쭉, 이 글의 흐름으로 쭉 읽어 내려가면, 이 자족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아주 평범한 말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또 이것을 만약에 철학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은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당시의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그 스토아 철학자라든지 그리고 또 그 견유학파죠. 시닉 철학자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당시의 철학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그 헬라의 그 철학은 그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평안을 얻게 해달라.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뭐 이런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구들이 결국은 이런 당시의 헬라 철학의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내어놓은 하나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 아우타르케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자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시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닉 철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투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기회라고 하는 녀석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어떨 때는 기회라는 녀석이 와서 나의 건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기회가 찾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다 가져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기회가 와서 나에게 또 큰 부를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생을 관조해 보니까 결국은 병이 찾아오고, 결국은 또 잃어버리는 게, 뭔가를 얻었으면 결국은 잃어버리는 일이 찾아오고, 결국은 죽을 때 보니까 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가만히 인생을 관조해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더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이 생기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돈도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하더라. 이것들을 이렇게 쭉 관조하면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뭡니까? 돈을 가지니까 결국 근심이 생기니까 차라리 돈을 갖지 말자. 그냥 인생 그대로 즐기자. 생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명을 지키려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내 생명을 내놓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자살로 가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이 시닉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철학적 구조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그냥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살고, 그냥 거기서 내가 그 안에서 두려움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스스로가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자족으로서 내 스스로 끊어내는 이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큰 흐름 중에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만드는 자족입니다. 죽음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가난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차라리 돈을 벌지 않아서 부유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족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겠다는. 그러니까 사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노력이 필요한 하나의 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자족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과 연결이 될 때 실제적으로는 자족이 하나의 큰 힘이 된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생성되는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지 이것이 자족이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죽음과 대항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만족할 때 내가 이제 만족하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족이 끝나는 것, 자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자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철학적인 흐름과의 어떤 하나의 그 대안이라고 할까요? 기독교적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닉의 철학자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이 나에게 오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죽는 것으로서 자족을 스스로 경험하는 거죠. 내가 이거 충분하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일반적인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만족에 대한 개념이라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그리고 매도 맞고 하면서 죽음의 현장에, 순교 현장에서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는 것, 만족하며 죽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순교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형태의 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시닉의 철학자들은 자살로 가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하나의 의미는, 그런 시닉의 철학자들은 도리어 그런 것들이 오기 전에 스스로 내가 만족하다, 이거로 충분하다 생각,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인간적인 하나의 만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 그럼 이 6절 말씀은 헬라의 철학자들을 향하여서 주는 하나의 큰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자족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건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친밀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진실된 자족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삶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지혜를 이 안에 지금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돈을 쓰지 말자라든지 돈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부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거기에만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조금 더 분명하게 좀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이는 못 살죠. 또 적절한 우리의 그 부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목표가 돼서 그것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결국 그렇게 되면 그것이 부하려고 하는 길로 가다 보면 거기에는 올무가 있고 결국은 그 욕심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파멸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버리고 완전히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라 돈을 우리가 필요하고 또 사용하지만 그러나 돈을만을 추구해 나가는 인생의 어떤 삶은 결과적으로는 근심과 결국은 파멸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자족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모자라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늘 모자랍니다. 돈을 쥐고 있어도 돈을 또 갖고 싶기 때문에 늘 모자라죠.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이 될 것입니다. 뭐 돈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아름다움이랑 미모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미모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결국은 허망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결국 근심으로 그리고 파멸로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평안을 누리는 마음. 근데 이 평안은 경건과 함께 연결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 연결될 때 진정한 자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결심으로서 자족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단으로서의 자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는 다 진정한 평안,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는 진정한 그 평안과 자족감,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소원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